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70장, 동일 찬송가 1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끝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새 찬송가 221장, 동일 찬송가 5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세.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한 인생을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드려진 예물이 주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이나 184면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읽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그림의 떡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정말 값지고 귀한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이 되고 있나요?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이 보람되고 또 보탬이 되는 생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묘사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에 기록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20장 1절을 보니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 놀라며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친히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요. 제자들은 그녀로 인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거 안타깝다고 해야 될런지요.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움츠려진 모습입니다. 왜죠? 죽음을 본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사시는 동안 부활을 듣고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땐 예수님이 계셨던 때지만 지금은 그토록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덧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며 그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외부엔 어쩌면 자신들을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기에 이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저들로부터 수차례 죽음에 대한 경고를 접해본 바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저들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하기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한 것이고 자신들이 있는 곳의 문을 굳게 잠근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과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 전해들어 각인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식의 말이 진심이고 진정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들 각자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합일되는 때가 늘 항상이던가요? 아니면 가끔인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면 되며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치 바다에 파고가 있는 것처럼 요동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자신들의 은신처를 잠그기까지 하며 모여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한 때라면 적어도 이해가 되고요. 납득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자의 목격담을 듣고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사실이 진실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믿는 자의 생애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며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예배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그것이 내 삶의 전부 혹은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마치 주변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만 생겨도 약을 찾고 밴드를 붙이며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기를 위해 애씁니다. 남의 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한두 번 위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차례 위로의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나 정성은 아무리 중병이라 해도요, 내 것의 약한 것에 비하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커다란 중병보다 내 몸에 갖고 있는 작은 것이 나를 더 나에게 신경 쓰게 만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죠. 나에게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타인에게 신경이 덜 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중병이라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병,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변질되고 왜 신앙을 떠나며 교회 안의 여러 부분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만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은 단순한 외적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현상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충만이 결여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부족은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달라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제자들, 문을 닫고 숨죽이며 지낸 그들입니다. 부활 소식도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아니라요,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종국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큰 일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한다거나 놀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러분, 떨림, 몸의 떨림, 마음의 떨림, 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유령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보거나 의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선언 후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아시는 대로 이 평강은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말 샬롬과 의미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인사를 나눴던 그 샬롬으로 여겨지는 그 단순한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인사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근심도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며 고백하죠. 사망의 고통, 원수의 박해 등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쁨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있음에도 그것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목자가 있기에 그것이 그저 절망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기쁨을 감추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문들을 잠그고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밖을 보면 여전히 어쩌면 저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숨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무서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예수님을 알아봄을 통해 만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패악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심신을 회복시키시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금을 직시할 수 있도록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기쁨이 누려지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은 단순한 심적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예수님 다시 한번 평강이 있기를 명하십니다. 그럼 2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죽음과 비견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갇혀 지내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 다른 일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없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이런 홀로 있다는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의기양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을 맞대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그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마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경험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강을 통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산 것 같은 감격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냅니다. 두 번째 평강의 기원후 예수님은 저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바로 이 부분을 접하게 되므로 우리가 얻는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한 개인의 인생의 안녕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은 개인의 삶의 회복을 넘어 종국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애초에 예수님의 관심이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 이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가르침을 주셨고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이들을 이런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종국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된 배경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가 재형성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암울함 때문에 관계가 목적이 끊어진 것 같은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처음에 설정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된 저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땅의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서로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상상 못할 그런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받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럴 만한 환경이 당시 상황에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환경마저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베풀물, 서로 나눔을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2장에서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이들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위협받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이제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합일시킨 결과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 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닌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구별됨은 여러분 나눔이며 사귐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자꾸만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받고 보냄받은 예수님이 그대로 세상에 펼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 앞에 내어놓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또 다른 성도를 위하며 또 할 수만 있고 필요하다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 내 마음 갖고 되지 않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22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임함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체험 후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 역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참 의미를 깨우치게 하심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따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534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통해 평강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용단이, 또 그 길을 걸어 살아내는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지 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이루는 귀한 인생이,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진 감격의 생애임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평강을 빌어 주시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체험하도록 우리 생애가 빛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쫓음으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전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도를 위하는 귀한 교제와 사귐과 복음의 선포가 우리 생애에 늘 증거되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자의 모습이 그 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비록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평강으로 인하여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입어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의 가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하루하루 생애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얻으며 또 나누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